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따뜻한 냉수. 혹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둥근 사각형. 자, 좀 우리 유명한 표현 이런 것도 있죠.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네.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냉수인데 따뜻합니까? 어떻게 사각형인데 둥그렇습니까? 어떻게 아우성이라는 아우성 쉬는데 그게 소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을 뭐 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사용하고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난. 여러분 아름다웠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요. 보기가 좋다라는 뜻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요. 뭐 보기에 좋든지 아니면 느낌이 좋은 것까지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요. 아름답습니다. 가령 이렇죠.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배경, 풍경, 아름답구나. 그럴 때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야, 이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 미인이야.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난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가 그 캐릭터, 그 표현, 그 모습, 그 사건 자체가 아름다울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그 내려오는 그러한 그 격언이 이런 게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에서조차도요.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안 담겨 있습니다. 아름답다기보다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쓸모는 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막 안 좋은 거 맞는데 쓸모는 있을 거야. 이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 담겨 있죠. 어디에도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러한 그 고난에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담는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좋다고 할 사람, 뭐 보통 일부 정상인으로서는 그런 사람은 없죠. 고난은 크든 작든지 다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은 있다.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하시는 것이죠. 어떤 고난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고난, 그 고난이 어떤 요소들을 품고 있는지를 그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름다운 고난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다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고난은 고난인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결과의 이유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고난들도 있죠. 당연히 받는 고난. 정말로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 가령 내가 범죄했다. 무언가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이거를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받는 고난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받는 고난,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일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그 회계 부서에 있는 직원이었는데 좀 벤치 그 좀 중견 기업 가운데 탄탄한 기업이었나 봅니다. 해외로 뭐 송금을 하는데 숫자를 잘못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뭐 소송을 걸었는지까지는 거기까지 뉴스에 그 기록이 안 돼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0을 하나 더 붙였다고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0을 어느 정도로 잘못 붙였냐면 30억을 이체해야 되는데 300억을 이체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 뭐예요? 그 도산 위기를 맞았다. 여기까지 뉴스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0 하나 더 잘못 붙인 거 이게 뭐 대수겠냐라고 하지만 엄청난 결과를 그 일으켰죠. 여기에 대해서 해고를 당해도 그 직원은 딱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평생 벌어도 못 벌 만큼의 그 손실을 이 회사에 안겼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라도 책임져야 맘 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하겠죠. 본인도 수긍하는 상황이라면은 심적인 어려움 없이 우리는 고난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받게 되는 고난, 이런 것도 있지만요. 당연하지 않은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러한 그 많은 예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됩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장군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한 그 노래가 들릴 정도, 사울에게 들릴 정도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이 질투로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느 굴에서 풀숲에서 잠을 자야 했고요. 많은 시간을 굶주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배신하려고 반역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서 억울하게 사울의 군대를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은 언제든지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 그러한 아주 확실한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계속 스스로 고난을 자처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따르는 부하들이 답답해할 정도로,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합니까? 답답해할 정도로 다윗은 그러한 길을 갑니다. 부당한 고난, 이것은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당연한 고난과는 심적인 고통이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할 수 있죠. 다윗도 억울했을 겁니다.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려다 보니까 그 억울함을 가지고 10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던 거죠. 이 시대에도 부당한 고난 때문에 답답해하는, 억울해하는 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 너무나 강력한 권력 앞에, 너무나 강력한 그 세력 앞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억울함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또 방송에 자주 보입니다.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는 방법, 항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이 시대에는 피켓을 들고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 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억울한 거고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당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부당하고 부당한 이 판결, 이것을 너무 억울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1인 피켓 시위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거조차도 안 합니다. 이런 억울함조차 다윗은 삭혀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 고난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부당한 고난들이 다 1인 피켓 시위를 든 사람들, 밖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 특징과 함께 부당하게 받는 그때에 그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자, 그러한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다 말합니다. 부당하게 받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는 모습, 다윗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 또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그게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견딥니까? 고난을 견디는 힘을 투쟁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합을 합니다. 헉헉댑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왜요? 내가 저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이러한 그 선한 경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실적을 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투쟁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존감, 스스로를 높이 여기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당합니다. 천하의 내가 이까짓 거 못하겠냐? 참아보자.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으로요, 고난을 견디는 아주 효과적인 힘은 돈이죠. 보상. 얼마나 회사 다니기 힘듭니까? 맨날 일찍 일어나서 가기 피곤하고 하루 종일 뭐 만났던 사람 계속 만나고 하는 일 지루하죠. 그런데도 그 고난을 견디는 힘 뭡니까? 그래, 월말에 들어올 월급, 그것만 보고서 그날을 버티고 그 다음 날을 버티고, 직장인들의 그 심정이 거의 다 똑같다고 합니다. 예, 고난을 견디는 힘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고난을 견디는 또 하나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 힘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라는 거죠. 고난을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할까?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22절 이후로 쭉 설명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죠. 오늘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갖는 그 고난의 길,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고 정말 어리석은 길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한 큰 힘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까지를 우리 한번 조용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신 십자가 고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하면서 인내하는 것. 주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예,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이 주님의 도우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도움의 손길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시편 121편의 3절과 4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설명합니다. 우리 3절, 4절도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요즘은 소매치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요?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어요. CCTV 없는 곳이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CCTV가 생겼으니까 이제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의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표현들 많이 합니다. CCTV가 이렇게 달렸는데도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시편 121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지키시는데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지키신다.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CCTV하고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125시편 121편 5절과 6절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또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돌보시는 지키시는 자녀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와 그 도우심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고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다 말합니다. 분명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항상 주님의 십자가와 이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러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왕 겪을 고난이라면요, 주님 생각하면서요, 모든 고난을 아름답게 이겨 나가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다 말씀 듣는 거고요, 칭찬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난의 길 가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주님 가신 이 발걸음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요, 절대 넓지 않고요, 절대 평탄하지 않을 것이고요, 고난이 분명히 예정된 십자가의 길일 것이다, 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요, 정말 부당한 길이었습니다. 죄인들이나 짓는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고요, 거기에 육체의 고통과 부끄러움이 극심한 고난이었다는 것이 부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에 구원의 큰 은혜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몸소 감당하신 것이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창조주께서 이런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의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당한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 된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것이 분명하죠. 아니, 더 큰 고난의 사건들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합니다. 왠지 저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갑질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괜히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하는 것 같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퉁명스럽게 얘기하는데도, 그런데도 허허 웃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억울함의 연속의 삶이 살게 그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손에 보더라도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나를 따라서 행해야 돼. 그 행함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좋은 말, 칭찬, 뭐 좋은 일들이 아니라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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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나는 선을 행하는데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돌아옵니다. 그렇더라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돌아오는 고난들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야, 너 잘했다. 아, 그래, 너무 아름답게 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힘쓰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이 고난들 하나같이 부당한 고난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들이 다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건 사실 쉽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교회 나오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길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험합니다. 좁고 험합니다. 이 말은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게 힘들지 평탄한 길 걸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헉헉대면서 가야 되는 힘든 길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길은요, 외로운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처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만나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이죠. 그런데 또 다시 직장으로 혹은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수가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왜요? 너무 험하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은 좁고 험하긴 해도요,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승리하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금 우리는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십자가 길을 힘써 따라가야 하는 것, 그 이유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에 눈앞에 험난한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고난, 그 고난들을 아름답게 이겨내시고 승리했노라고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